할렐루야. 오늘도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또 이렇게 출석하셔서 은혜 받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날씨가 좀 풀렸다가 아침 저녁으로는 추워져서 많은 사람들이 감기에 걸려서 힘들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건강 유의하시고 더 신실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병마가 떠나갈 줄 믿습니다. 모든 아픔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비전이 활짝 열릴 줄 믿습니다. 복음으로 세워져가는 교회 든든히 서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로 12절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게 하려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1장에는 위로를 많이 했죠. 너무너무 힘든 시기였기 때문에 위로를 했는데 이 사람이 위로만 받는다고 해서 힘이 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아이고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고생스러워요, 잘 될 겁니다, 이런 말만 듣는다고 사람이 힘이 나는 게 아니고 무엇 때문에 또 힘이 나냐면 비전을 줘야 돼요. 내가 이 일을 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내가 예수 이름으로 찬양을 함으로써 뭔가가 하나님이 주실 거라는 그 확실한 비전을 깨달았을 때 우린 더 큰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2020년도 큰 비전을 가지고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왜요? 자유 되시는 분 누구예요? 예수님. 그렇죠? 복음 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는다는 것은요, 엄청나게 큰 비전을 받는 거죠. 그렇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합당히 행하게 하려고 이렇게 했다고 했어요. 합당하다. 악시오스라는 헬라어인데 가치 있게, 어울리듯이, 경건하게 라는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오늘 여기 말씀은 합당히 행하게 하려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합당히 행한다는 것은 뭘 말해요? 하나님께 가치 있는 사람으로 가치 있는 일을 하며 가치 있는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가치 있는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기를 축복합니다. 예, 가치 있는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경건한 걸 위해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꼭 어울릴 듯한 그런 일들을 우리는 해야 돼요. 하나님과는 어울리지 않는 일을 하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불순종이라고 그래요. 오늘 말씀에 합당히 행하게 한다. 하나님께 어울리는 듯한 일을 하는 것을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어울리는 일은 뭘까요?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 그래요. 하나님의 소원은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라 그래요. 물론 하나님께서 하려고 그러면 한 번에 다 못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들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변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그래서 그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의 미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비전을 심어주는 그런 2020년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그 비전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아멘. 자, 오늘 이제 말씀은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 1절을 보게 되면 고난 중에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말씀하세요. 왜 고난 중에 있는데 그 일을 해결하는 것이 더 급섰는데 왜 지금 당장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복음을 전하라고 할까? 참 답답하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답답한 거예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우리는 오늘만 살고 가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는 영원히 살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원히 살 사람은요, 미래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 돼야 되는 거야. 미래의 소망을 가진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갖고 살아야 돼요. 오늘 하루만 먹고 살 것 같으면은요, 예수 안 믿습니다.
뭐 예수 믿고 힘들게 이 시간에 나와갖고 집에서 텔레비나 보고 즐겁게 그냥 연말 연시다 이래가지고 그냥 친구들 만나갖고 그냥 술 한잔 먹고 그냥 노래방에 가서 노래도 하고 막 놀면서 이렇게 놀지, 내 육신을 위해서 놀지, 육신만 있다면 육신을 위해 놀지 뭘 여기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요, 오직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오직 육신을 위한 믿음이 대단합니다. 오직 육신을 위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영과 육에 대한 믿음을 확실히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영적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요, 영과 육, 혼 모든 것들을 믿고 가는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도 어떻게 우리는 세 가지 영혼 육, 인간을 갖다가 영혼 육으로다가 이렇게 3등분하죠. 그 세 가지를 온전히 믿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우리가 어찌 육신만을 믿고 따르는 그들을 부러워하며 그들을 따라가야 되냐 이 말이에요. 이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책가 부른다 그러죠. 여러분, 책가 부르는 게 무엇인지 알잖아요. 책가 부르면은요, 알곡은 안으로 껍질은 전부 다 떨어져 갖고 도망가요. 그 껍질은 어디다 쓰나요? 풀무불에 집어넣어 갖고요, 소세지를 써버려요. 불소재기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미래를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며 전진합시다. 할렐루야. 복음은 또한 절대로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음은요, 헛되지 않기 때문에 미래를 바라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복음을 지금 전했는데 열매도 안 맺는 그런 것들이다 생각하면은요, 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굳이 내가 고난당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복음에 붙들려서 살아야 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복음에는요, 합당한 열매를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잘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1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이요 그리고 헬라인이라. 이 말은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믿기만 하면은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능력이 돼. 복음을 믿기만 하면. 할렐루야. 복음을 믿어 능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또 4절을 보면은요, 복음은 하나님의 사람의, 그렇죠. 사람의 방법이 아닌, 복음은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좀 전에 읽었잖아요. 그렇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를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실 분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제가 옛날에도 그런 일이 많이 있었는데, 이렇게 보면은 문제들이 많아요. 직장에서도. 자기들끼리 막 술 한잔 먹고 아기 다툼하고 어떤 사람은 멱살제비도 하고 막 이래갖고 막 싸우면서 그 문제를 풀려고 그래요. 그랬는데요, 그것이 사장님 귀에 딱 들어가요. 그 이튿날 아침에 사장님이 조회를 딱 하면서요, 말 한마디에 그 모든 것들이 다 해결돼요. 말 한마디에 그냥, 아니 우리가 왜 싸웠지? 아이고 아무것도 아닌 건데 왜 싸웠지? 그냥 사장님 말 한마디에 그냥 모든 게 다 해결돼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요, 도토리 키재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토리 키재봤자 얼마나 크겠어요. 절대로 2배 되질 않거든요, 도토리는. 그렇잖아요? 근데 도토리 키재기를 해봤자요, 안 돼요. 그런 도토리는 그냥, 아이고 그냥 나를 그냥 폭폭 삶으든지 아니면 갈아서든지 묵이나 해 잡수세요 하고서 그냥 겸손하게 살아야지. 도토리가 키재기 시작하면은요, 참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해요. 미꾸라지 같은 인생 살아가지 마십시오. 제가 어제 TV를 보니까 미꾸라지 30년에, 미꾸라지가 가고 추어탕 30년에 애들 다 공부시키고 맛집으로 다 소문났다고 그러면서 충청도에 나오는 그 어떤 아주머니 나오더구만. 나는 그걸 보면서 그 맛있는 무슨 뭐 추어탕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아 그래, 우리 성도들은 미꾸라지 같은 성도가 없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 생각밖에 안 드는 거야. 근데 이것도 또 잘못된 생각이야. 미꾸라지도 꽉 잡아가지고 제대로 쓰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그게 정답인데. 내가 회개했어요, 아침에. 혼자서. 아유, 하나님. 제가 미꾸라지만 바라봤네요. 그래서 미꾸라지가 그냥 미꾸라지 같은 것들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는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랬어. 미꾸라지도 쓰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할렐루야. 하나님은 미꾸라지도 쓰십니다. 미꾸라지요. 빨빨거리고 돌아다닌다고 지 맘대로 할 것 같죠? 지 맘대로 못해요. 미꾸라지도 한 방이면 죽어요. 한 방이면 죽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은 기뻐하신대요. 왜 미련한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기 때문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사람들이 전도 하나나 해봐요. 얼마나 교만해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 말 그대로예요. 야, 나를 구원했다고 고개 세우지 마라. 네가 나중에 그것 때문에 지옥 갈까 두려워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겸손해라는 거야. 겸손하라고 전도에 미련한 것을 우리에게 시키시는 거예요. 만약에 가고 한 번에 딱 전도돼 봐요. 얼마나 교만해져요. 그렇죠? 근데 한 번에도 두 번에도 정말 속 뒤집어져. 그렇죠? 참으라는 거야. 낮아지라는 거야. 낮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5절 8절을 보면요, 이제는 어떤 마음으로 전도를 해야 되냐?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전도를 하래요. 생명을 다하는 사랑으로 전도해라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졌을 때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정말 내 생명까지도 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사람은 바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다 알아요. 그리고 특히 귀신 들린 자들은요, 귀신같이 알아요, 속으로. 예, 다른 악한 영에 붙들린 사람은요, 사람들의 마음을 금방 내 깨뜨려 봐요. 그래서 우리 전도자들은요, 늘 방어막을 치고 살아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속을 보지 못하게 저들의 눈을 가려주시고 저들의 영의 것을 갖다가 완전히 가려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전도자들이요, 전도할 대상자한테 내 마음을 갖다가 알아채게 만들면요, 전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더 옷듭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더 의시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직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 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저들이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내 속사람인 예수 그리스도만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리고서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아멘. 우리 한번 따라서 봐요. 내 속에 있는 속사람인 예수 그리스도만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고라사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딱 예수님이 가니까 놀랬잖아요. 놀래가지고요, 왜 나에게로 오십니까 당신이? 나는 당신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귀신이요, 귀신같이 봐요. 그래서 귀신한테요, 내 속을 빼앗기면 나도 힘들어져요. 아주 혼란케 만들어. 여러분, 이렇게 혼란케 만드는 이런 것들에 절대로 넘어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 속에 있는 속사람인 예수 그리스도만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 자신이,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은요, 전도 그거는 인간적인 방법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야.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 5절로 8절 얘기하십니다. 우리는요 다 사랑의 빚을 진 자래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의 빚진 자래요. 우리는 빚을 졌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 기뻐하면서 그 빚을 갚아야 된대요. 그 빚을 갚아야 돼요. 로마서 1장 14절에 보면은요,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랬어요.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는요, 모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나는 저 사람에게 빚진 자야.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모든 사람에게 나는 빚진 자야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내 속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완전히 바꿔버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예요. 우리는 그 빚을 갖다 갚아야 돼요. 그 빚을 누구에게 갚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요? 하나님께 갚아야 되겠죠. 하나님께 갚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갚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이 찾는 자를 내가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빚진 자들이 빚을 갚는 거예요. 아멘. 근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빚을 갖다가 갚는 것을 모습을 딱 보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걸로다가 입을 싹 닦으시는 분이 아니라 거기에 합당한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하나님은 빚진 자가 빚을 갚는데 또한 상급을 주신다니까. 이 참 신기하신 분이에요. 가만 보면. 그치요? 빚을 갚았으면 그걸로 땡겨야 될 텐데 빚을 갚는 자에게는요 상급을 주셔요. 디도서 3장 7절에 보니까는요,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입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의 소망을 갖고 소망을 전하는 자에게는요 상속자가 되게 해준다. 하나님 주시는 상속자가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을 소유한 상속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락을 다 받을 수 있는 큰 그릇의 상속자.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9절로 11절을 보게 되면은요, 어떤 것을 바라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전하는 거예요. 좀 전에 상급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상급을 줄고 바라보면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전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숙된 믿음이에요. 처음에 전도할 적에는 뭔가가 복이 된다는 걸 알아야 전도할 수 있어요. 아이고 전도했더니만은 아이고 내 몸이 아팠던 것이 다 나서 버리더라고. 아이고 내가 전도했더니만 우리 아들이 그냥 막 어린 아이들이 말이야 몸이 아팠었는데 아토피가 있었는데 아토피가 다 나서 버리더라고. 이렇게 하나님은요 상급을 주셔요. 그 상급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성숙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할렐루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작은 것을 얻기 위해서 일을 하면요 큰 것을 잃어버려요. 그러나 큰 것을 위해서 이러다 보면요 작은 것은 그냥 부스러기가 막 들어와요.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가면은요 그 외 나머지는 보너스로 다 받아요. 이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야. 지금 이 데살로니가 정말 이 성도들은요 지금 얼마나 핍박이 심한지 몰라요. 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핍박이 심한지 몰라요. 저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초신자였어요. 초신자였기 때문에요 조금만 핍박이 오면은요 바로 넘어질 사람들이에요. 하루에도 12번씩 마음이 바뀌는 사람들도 있는데 초신자들이 얼마나 마음이 어디다 붙일 데가 없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은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중에 소망을 바라보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계속적으로 이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오직 복음만이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습니다. 복음만이 우리가 비전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성숙된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아멘. 마지막 12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려 하려 함이라. 지금까지 얘기한 모든 내용들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렇죠,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할렐루야.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야 돼요. 여전이라는 건 뭐예요? 계속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나가야 돼요. 계속해서 실망하지 말고 계속해서 성숙된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며 나가야 돼요. 아멘. 요즘 우리 정선자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막 힘이 빠질 때가 많다고 그러죠. 그게 성숙시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성숙해지라고 지금 시키는 거예요. 성숙해진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근데 거기서 멈추진 말라는 거예요. 멈추지 말고 계속 전하기는 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는요, 다른 얘기 할 거 없어요. 예수 믿으세요? 아니, 난 안 믿어요. 네, 알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끝이야. 더 얘기할 필요 없어요. 괜히 내 상처받을 필요 없다니까.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근데 우리 집사님한테, 그럼 집사님은 그게 아닌데, 뭐 이런 생각을 늘 했잖아요. 그게 아닌데라고 생각할 때 상처받는 거야. 제가 전도 하루 이틀 해봐요. 저도 얼마나 핍박을 당해본 사람인데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고통을 인내하며 견디며 하려면은요, 처음부터 너무 힘을 빼면은 못한다는 거야. 중간에 멈춰진다니까. 난 그런 사람을 수없이 봐왔다니까. 내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도 그렇고 막 이렇게 전도 다니다 보면 집사님들 처음에는 막 열정이 나가지고 막 전도. 네, 잘하세요. 예, 열심히 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너무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그럼 아니 무슨 너무 그렇게 하지 말라니요. 지금 막 성령께서 막 네, 그래도 너무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그때는 못 알아들어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근데 자기의 열정으로 아무리 한다고 전도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는요. 이게요. 내 안에 속사람이 바뀌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눈에 보여져야 돼요. 내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보여줘야 된다니까. 이거 이 사람들이 우리를 못 보는 것 같지. 우리 예수 믿으니까 막 영적으로 뭔가 막 보고 막 은사가 있고 막 이러니까 우리만 그런 것 같잖아요. 아니라니까는요. 안 믿는 사람은요, 눈치 코치에다가 귀신이 알려준다니까는요.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이영희 성도 봐요. 자기는 딱 보면 다 안다잖아요. 사람들 딱 보면 안다잖아. 그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눈치코치와 귀신이 알려주는 거예요. 귀신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놀래요.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돼요. 아멘. 속사람이 변화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깜짝 놀라서 기절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거는요, 목사가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성도가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누구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우리 이런 합당한 자로 살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처음에 설명을 했죠. 합당한 자가 무슨 뜻이라고요?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닮아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합당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나가야 돼요. 합당한 자로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기에 슬픔을 주는 자로 살아면 안 돼요. 합당한 자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은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는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합당한 자로 사용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아니 뭐 어떤 사람은 예수님 안 믿어도 뭐 잘 먹고 잘 먹고 잘 사세요 니나. 그런 거는요,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거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요, 이런 얘기하면은 막 무지하게 시험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막 축복을 주셔가지고 그냥 막 넘치도록 줘야 되는데, 목사님은 꼭 초치는 얘기만 한다고 막 그런 얘기 하더라고. 예, 나는 초치는 얘기를 잘해요. 근데 초를 치야 싱싱해, 이게 쉬어가지고요, 먹을 것도 잠깐 생각해보고 먹는 거예요. 내 뜻을 알기나 모르겠네. 내 뜻을 알고 있는가 모르겠네. 아무리 좋은 거를요, 좋다고 그러면은요, 그거 먹고서 체하고 병들어 죽어요. 근데요, 아무리 좋은 것도요, 야, 그거 먹으면 말이야, 진짜 좋긴 좋지만 그거 많이 먹으면 배탈 나고 막 그러거든. 그런 얘기를 해주면은요, 듣기는 아주 기분이 나쁘지만은요, 천천히 먹어요. 체해 않으려고. 제가 그런 사람이라니까. 그냥 저는 나쁜 사람이야. 나는 나쁜 편에 속해. 난 나쁜 걸 많이 얘기하는 것 같아. 우리 집사람은 좋은 것만 얘기해. 나는 막 나쁜 건 얘기해줘. 근데요, 그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쓴 약이 있으면 단약도 있어요. 그래서 신약과 구약은요, 쓴 약과 단약이 같이 있는 게 신약과 구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먹으면은요, 써요. 괴로워요. 힘들어요. 근데요,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하면 쉬워요. 말씀대로 순종하면은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요즘 큐티를 하라고 한 거잖아요. 네. 여러분, 큐티 이 책을 갖다가 매일같이 갖고 다녀야 돼요. 교회 오실 적에도 꼭 갖고 오고, 그러면서 교회 와서도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또 보고, 생각날 때마다 보는 거야.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보는 거예요. 복의 근원, 복의 시작. 그래, 바로 나를 갖다가 복의 근원, 복의 시작으로 하나님이 쓰시려고 나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구나. 이런 마음을 갖고요,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막 해봐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어떻게, 야, 너는 어떻게 말씀만 보냐? 마음에 안 들어, 이 자샤. 그러겠어요? 아이고, 너는 어찌하여 내 마음에 그렇게 쏙 들게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사냐 그래갖고, 너는 내가 보면 어떻게 내 마음이 그렇게 합당한 자냐? 그래, 내 뜻을 다 이루어라라고 다윗에게 복을 줬듯이 그렇게 복을 다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 사람들이 다들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7장이에요. 제자들이 합당하게 살면은 너희들이 이렇게 복을 받는다고, 예, 요한복음 17장에 그냥 복 받을 것을 쫙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에게요? 합당한 자에게. 여전히 합당한 자에게. 여전히 합당한 자. 여전히 뭐예요? 계속해서, 예, 변함이 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속드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니까는요. 그렇게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작년에는 참 열심히 했는데 올해는 아니야. 복 주실 것 같죠? 예, 주십니다. 작년에 열심히 한 거요, 조금 올해는 그냥 그거 그냥 맛만 볼 정도 주셔요. 저는 그렇게 그걸 다 경험해 왔어요. 내가 경험을 해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 그런 사람들 내가 많이 봤어요. 저도 그렇게 살아요. 어떤 때는요, 작년에 열심히 한 것 때문에 올해 내가 그냥 편하게 살아. 그러면요, 기도도 안 해. 사명도 별로 감당을 안 해. 근데 어머나, 축복의 통로가 딱 막힐 때가 있어. 그러다가 아이쿠야, 그걸 보고 뭐라 그래? 세상 사람들은 약발이 떨어졌다고 그래요. 약발이 떨어졌대. 아이고, 그럼 그때서 또 깨달아. 믿는 사람은 뭘 깨달아야 돼? 아이고야, 성령께서 안 기뻐하시는구나. 또 심으라고 그러시는구나. 알겠습니다. 여전히 하겠습니다. 여전히 합당한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다시 돌아오면은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합당한 자로 쓰시고 여전히 끊이지 않고 축복이 계속 이어진다니까는요.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집사님 복을 받을 때 쭉 6개월 동안 복을 잘 받았는데 한 2달 정도만 그냥 복을 못 받고 막 고난과 아픔이 온다고 그래 봐. 그럼 뭔 생각을 할까? 어? 뭐라고 그럴까? 6개월 동안 하나님 복을 받아갖고 잘 먹고 잘 사는 건 다 잊어버리고 2개월 동안 고통스럽고 힘든 거 그것만 생각해갖고 하나님을 원망해.
그게 믿음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걸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자기 자신이 그렇게 만든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복 줄 사람은요, 벌써 자기 자신이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거야. 그냥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인 거야. 모든 것들이 그냥 하나님의 합당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야. 하나님이 그냥 여전히 나를 사랑하셔서 이런 고난도 오는 거야.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셔서 이런 일도 나에게 발생되게 하고 앞으로는 더 창대케 하시려고 이러시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야, 할렐루야 이러면서 막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복이요 쫙 임하는 거야. 그게 바로 대대손손 만대까지 복을 받는 백성이야. 아멘. 그 일을 오늘 사도 바울은 무엇을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이룬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독교의 핵심은 뭡니까? 기독교의 핵심 복음이죠. 복음. 복음을 믿으려면은요,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나는 죄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야. 이게 바로 참 기독교인의 진정한 고백이에요. 이런 고백이 넘치길 축복합니다. 내 속사람이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내 속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 할렐루야. 내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 입으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 이게요, 이중창 삼중창으로 계속 나오면은요, 축복이요 2중 3중으로 다 착착착착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간증 하나 하고 마칩니다. 제 간증이 아니라 스폴천 목사님이라고 아주 설교의 세계적인 대가예요. 그분이 어느 날 농촌을 딱 방문했답니다. 농촌을 방문했는데 그 농촌에 보면은 이 유럽 같은 데 보면은요, 바람이 불면 바람개비가 이렇게 돌아가게 해갖고 바람이 어디서 부는가 이런 거를 감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많이 세워놨어요. 스웨덴이라든가 스위스 쪽 이런 쪽에는요. 그래서 뱅뱅 돌아가는 바람개비가 싹 돌아가고 있는데 그 꼬리에 바람개비 꼬리 뒤쪽에다가 이렇게 써놨더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써놨더래요. 근데 그 영적인 스폴전 목사님도요, 저게 도대체 왜 저렇게 써놨을까? 그래갖고 하도 궁금해가지고 그 농부한테 못마땅한 표정으로다가 못마땅한 생각을 하면서 그 농부에게 물어봤답니다. 아니, 하나님의 사랑이 이 바람개비처럼 변덕스럽게 그렇게 변덕스러운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요? 어찌하여 거기다가 하나님의 사랑이시다라고 써놨단 말이요? 이렇게 막 농부를 좀 책망하면서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 농부가, 아이고 스폴전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고요, 사실은요, 바람은 어느 방향에서나 불든지 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네, 지금 이해가 되세요? 바람은 어느 곳에서 불든지 간에 그걸 다른 말로 바꾸면 뭐예요? 환난, 고난, 고통, 슬픔 모든 것들이 다 다가온다는 치더라도 그것은 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뜻이야. 2020년도에는 우리가 이런 고백으로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렇게 고백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합당하게 잘 섬기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는 내 마음에 쏙 드는 자다. 내 마음에 어찌 그렇게 합당하냐. 이래서 복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고백해 봅시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속에 뭐가 있는 사람이? 내 속에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없이 그렇게 입으로만 짓거려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내 속에 속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이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당한 자다라고 내 모든 뜻을 네가 다 이루라 이렇게 복을 주셨던 것처럼 그 복을 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